오늘 본문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읽었지만 전체 말씀을 통해서 공의에 의한 삶, 또 은혜가 이끄는 삶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을 살리는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게 은혜의 담비를 뿌려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비춰주셔서 인생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요즘에는 TV나 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또 유튜브 같은 많은 매개체를 통해서 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또 다양한 그런 세상살이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기 사진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모란디라는 이탈리 사람인데 지금부터 약 32년 전에 저 사람이 살지 않는 그 섬에 혼자 들어가서 그 섬지기로 32년 동안을 살았답니다. 49세 그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직을 그만두고 혼자 살게 됐는데 82세가 된 금년 봄에 다시 이 섬을 나오게 됐다는 그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32년 동안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바다를 보며 또 섬쥐를 들며 생활하다가 드디어 나오게 됐는데 새로운 삶이 어떻습니까? 그 질문하니까 내가 섬에 살면서 무수한 물고기들을 봤는데 낚싯대가 없어가지고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생선을 먹고 내가 즐기고 싶은 많은 것을 지금 인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도시 삶이 너무 시끄럽다. 너무 복잡하다. 그런 얘기를 나왔습니다. 30년 인생에 참 한 세대를 30년이 끄는데 혼자 살다가 새로 나오는 그 삶의 그 변화가 얼마나 더 변화의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참 어떤 사람들은 스쿨버스를 고쳐가지고 그 안에서 삶을 살기도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또 나무로 집을 짓고 광야에서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살기도 하고 좀 다양한 삶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 어떤 때는 동경하기도 합니다. 저도 30년 아니더라도 몇 개월만 살아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인생이 이처럼 무수한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지만은 두 가지 인생을 말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떠난 악인의 인생이 있고 주님의 말씀처럼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다 말씀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또 바다에 모래 위에 짓는 집을 짓는 인생이 있고 또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삶이 있다. 다양한 은유적인 표현으로 우리의 인생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예비해 주시고 소원하시는 그런 인생의 길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길을 찾아가야 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생명의 그 영광의 기쁨의 자리에 도착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가족 또 아버지의 핏줄을 이어받은 아들이 너무도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요. 생명의 길을 택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거둬가시는 그런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이 내용이 나게 됩니다. 애초부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힘든 농사는 자식 농사다.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실 것입니다. 내 뜻대와 내 기대로 내가 원하는 내가 쏟아부은 정성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자녀 교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런 부류의 사람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성공의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도 초라한 인생, 목동에서 시작했지만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우리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눈 내용처럼 여러 주변 국가를 정복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전성기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은 그의 가정에 너무도 고통스러운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 다윗이 걸어간 길, 또한 그의 아들이 걸어갔던 압살롬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이 무엇이고 또 은혜의 길로 예배드리는 그런 놀라운 복된 삶이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압살롬을 통해서 공의가 이끄는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바세바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아내들을 뒀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다른 여러 이복 형제 자매들이 함께 궁전에 살았지만은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가정에 너무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결혼에 그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원칙을 포기했을 때 이 가정에서 나타나는 너무도 비극적인 그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장남이 되는 암논은 이복 여동생이 되는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다말은 암논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고 쫓겨나고 옷을 찢게 되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자기의 친오빠가 되는 압살롬에 가서 모든 것을 다 드러냅니다. 이때 친오빠가 되는 압살롬은 다말에게 너는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지금 당장은 암논이 나의 형이기 때문에 실력이 있고 부하들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제거할 수 없으니까 복수의 길을 찾아서 내가 반드시 제거할 거야.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압살롬은 자기 동생을 범한 암논을 향해 자신이 직접 복수를 하겠다고 결심하고 2년 동안 참고 기다리다가 그의 마음에는 계속 쓴 뿌리와 증오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는 복수할 기회를 찾다가 드디어 부활을 시켜서 이복형이 되는 암논의 생명을 빼앗는 무서운 살인의 죄를 행하고 말게 됩니다. 그는 다윗 왕가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고 그의 어머니는 구스르의 공주였습니다. 어쩌면 한 나라의 왕자로서 정말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처럼 보였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은 압살롬이 가졌던 인간의 조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압살롬만큼 잘생겼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나라의 공주요, 아버지는 왕이었고 또한 그의 인물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뛰어났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정말 가문으로 봐도 인물로 봐도 그 화려한 조건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좋은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압살롬, 한 가지가 빠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 암논을 살인하는 그 죄를 범했음에도 압살롬 한 번도 그에 대해 양심에 기로한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성이 뛰어난 사람 가운데 하나로 불리우는 아버지 다윗을 두었는데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예배자 다윗을 아버지를 보면서도 신앙을 보았는데도 결코 아버지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찾거나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죄에 빠졌는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며 통회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자기 생각과 자기 논리로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가지고 자기의 이복형을 죽인 그 죄를 짓고도 나중에 아버지와 화해하는 그런 일만 하고 맙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삶에 이러한 죄를 그냥 넘어서는 그런 죄는 또 다른 죄악을 가져오게 되는데 바로 압살롬이 아버지를 또 제거하고 왕권을 탈취하고자 하는 그런 모략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이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피신하자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게 되고 두려움이나 죄책감이 없게 됩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지 않고 아버지의 잘못이고 암논에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했던 것이라는 그런 자기 생각에 빠지게 된 것이죠. 겉으로는 그 한 왕자로서 온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 위대한 이 젊은이 그 왕자 얼마나 많이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리더십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그 많은 군대를 모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도 패역한, 너무도 어리석은 인생을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의 길에, 압살롬의 인생에는 하나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도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도움의 소중함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읽은 본문 18장 9절, 그의 인생의 종말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닿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닿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압살롬이 가졌던 가장 아름다운 부분 가운데 바로 그 큰 머리가 있었는데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렸습니다. 압살롬은 자기의 개인적인 야망, 자기의 생각대로 잠깐의 권력과 형통함을 누렸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결정적인 때 인간적으로 가장 자랑했던 그것을 걸리게 해서 그를 심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만일 압살롬이 자신이 직접 암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암논은 물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을 것이고 압살롬은 나중에 자기 왕세자로 세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미래의 때를 스스로 포기하는 죄를 그가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때로 위험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해서 너무나 큰 엄청난 손해와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남으로부터 피해를 받게 되면 피해의식 속에서 분노하고 싶고 또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럴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하라고 선포합니까? 잠언서 20장 22절 말씀하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경은 아무리 악한 자가 있다 해도 개인적으로 그 악을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도 간단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가장 공정하게 판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다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는 그냥 모든 것을 다 용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하게 판단하고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편견이죠. 이 편견으로 기루어진 상태에서 사람의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더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판단은 이미 마음이 삐뚤어진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온전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맡기는 자에게 승리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경적인 법칙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과거를 사는 사람들, 현실에 매인 사람이 아닌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비록 우리가 현실의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지난 과거보다 더 크고 놀라운 미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미래 사람들은 과거의 실패, 과거의 죄를 십자가 앞에서 다 해결하고 과거로부터 빠져나가야 돼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 현실의 문제가 너무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계속 쌓여 드는데 지나간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삶보다도 더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로 나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과거로부터 빠져나와 현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미래의 상급을 향해 달리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억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우리만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만 곰곰이 하고 있으니까 미래에 펼쳐질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압살롬의 불행한 그 삶의 원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압살롬이 보여준 또 다른 인생은 자기가 왕위 되는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태도였습니다. 성경에는 압살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그런 구절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해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영적인 갈급함이나 영적인 감각도 없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모시기를 거절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압살롬은 하나님을 마음에 그 인생의 모시기를 거절하고 내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나무인격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종말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시편 103편 15절과 16절에 말씀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아 바람 한 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차례마도 알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좋은 머리, 많은 재산, 재능, 건강, 신체적인 조건 이런 인간적인 것만 자랑하다 산 사람 결국에는 다 때가 되면 시들어버리고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다 세상 떠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세기 말 포스트 마론이라는 그런 인간 중심의 그 사상을 준비한 그런 니체라는 독일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삶은 허무한 것이며 신은 죽었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 세상의 허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을 했을 때 무수한 사람들이 그 말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성경도 거짓이고 하나님도 거짓이라고 보고 인간 스스로가 모든 진리와 거짓에 판결할 수 있는 결정을 가지고 바로 그렇게 살아간다 했을 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대신에 그의 사상과 그의 책에 몰입하게 됐습니다. 당시 독일의 최고의 지성이라 부르며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다고 불렀던 니체, 한때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령에는 불안과 공포, 허무, 그렇게 살다가 비참한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의 종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상에서 그럼 어디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18절입니다.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세상을 내가 가진 것,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알고 주께서 주신 것임을 믿으시고 주 안에서 자랑하고 주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돼요. 그런 자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며 복된 인생,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인생의 길로 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인생,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보여준 믿음 생활을 보면서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가 가진 이중적인 면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에 열심을 가졌습니까? 그가 왕이 올라가자마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자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 자신인 화스러운 궁정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봉헌하겠다는 그런 거룩한 열심도 우리는 나눴습니다. 그의 관심, 그의 삶의 우선순위 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었습니다.
광야에 방황할 때도, 권력의 최고의 중심에 있을 때도, 왕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룰까?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죄악에 빠졌습니까?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취하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다른 군인들도 죽게 만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던 그도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 있었지만은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에 빠질 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좋게만 봤어요. 오갈 데 없는 전쟁 미망인을 후궁으로 돌봐주는 이 선한 다윗 왕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를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이때 다윗은 부인하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해 해 주셨어요. 이것은 다윗의 회개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동안 내가 잘해왔는데 한 번의 실수로 내가 넘어졌기 때문에 용서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부분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붓는 그 내용이 시편 곳곳에 나오게 되는데, 시편 51편 5절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럽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분명히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참여하면서 깊이 깨달은 것은 자신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죄성을 인정했습니다. 죄성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인식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죄가 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모친의 태중에 잉태될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이 죄는 우리 안에 영적인 DNA가 되어 들어온 것이에요. 인간은 죄의 상태에, 죄의 신분에서 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원죄라 하고, 원죄를 통해서 나타나는 행동과 태도와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자범죄라 말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원죄는 다른 모든 죄의 뿌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품은 원죄의 죄악된 본성이 더욱더 이제는 강력한 그런 힘을 받아가지고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더 다른 죄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신종범죄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이러한 사람이 원죄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보이는 죄악들을 해결하는 것은 마치 사람 몸속에 깊이 박혀있는 암세포는 가만히 놔둔 채 피부 밖으로 나타나는 그런 증상만 치료하고 거기다가 붕대를 바르는 것과 사실 다를 바 없습니다. 무익합니다. 이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죄가 가져다주는 모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죽음과 심판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한 시민으로 아무리 이웃이나 사회에 선한 일하고 최선을 다해 온 사람들의 추앙을 받게 되고 공로비를 세우게 되고 같이 일을 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크레딧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러한 선한 일이 잘못됐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죄에 오염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진심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회개가 필요해요. 그럼 이 회개는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바로 자기 영적 상태를 다윗처럼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죄 중에 태어났다. 내 평생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인생을 살았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 존재로 살았는가에 대한 깊은 고백이 더 중요합니다. 다윗은 자신도 한 죄인으로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를 고백하며
오직 내가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와 공의를 받는 것만이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기름을 깊이 알았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위대한 일을 했던 것은 그의 노력이나 리더십, 재능, 주에 있는 환경도 아닙니다. 그의 이처럼 허물과 약점으로 온갖 점철된 인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윗의 인생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도 그 노아의 그 위대한 그런 신앙이 그애와 그의 가정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6장 8절 말씀이면 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기록합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방주를 지켜드리고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준 다윗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 가운데 삶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전 봉헌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온갖 모습과 허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인생을 살펴보시면서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복 주셔서 사울의 집같이 피하지 않고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윗과 그의 아들과의 갖는 그 전쟁, 참 비극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다윗이 이겼습니다. 왜 이겼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압살롬은 지난 11년 동안 이 반역을 위해서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군사도 많고 무기도 더 강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제 승리했다만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다 결정됐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이것을 알고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왜냐? 젊은 압살롬을 내 아들을 살려두라는 것이죠.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됐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바로 압살롬의 군대는 다 패망할 것인데 내 아들의 생명만은 건져들라는 그 애탄 심정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룰 것을 믿었습니다.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이 이르렀고 그 땅에서 3인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기록합니다. 어떻게 전쟁에서 칼에 죽은 자보다 숯불에 죽은 자가 많을 수 있겠습니까? 뭐가 잘못돼도 이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하나님의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치열한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주의 형벌은 받겠지만 그런 환난과 사단의 공격 속에서 지켜주셨어요. 아무리 큰 죄가 있다 해도 회개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처럼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언약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아니라 완전한 선지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놀라운 언약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기록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도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용서함과 생명의 구원을 주시기 위한 영원한 언약을 위한 언약의 피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죄로 범벅된 인생과 그 계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그 중보를 언약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완성을 시켜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주신 영원한 언약이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길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언약의 피가 된 것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악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평생을 돌을 닦고 수행을 하고 그 많은 선행을 하며 산다 해도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겠지요. 압살롬처럼 나의 꾀와 내가 가지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헤쳐나가려는 그런 시도를 할 것입니다. 결국 다 헛되이 허망하게 수고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고 믿음의 승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가 가져다 준 죽음과 심판, 고통, 저주 앞에 누워있는 인생을 외면치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서 구원의 길을 예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선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언약을 통해 영원히 우리의 미래를 보증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받은 자들은 사탄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도 죽음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께서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왜 오늘을 사는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구원을 보증하는 이 언약의 중보자가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해 만듭니까? 이것을 믿어야만 됩니까? 바로 우리는 이 구원의 언약을 통해서 내 신앙과 내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지 못하고 나의 행위가, 내 의로운 행실이 내 믿음 생활의 근거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해도 마음에 꺼리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문화, 감격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분명한 내적인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어떠한 실패나 역경, 시련도 넉넉히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없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인생의 운명이 결정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초는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세워진 자만이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2절 후반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그 일을 더 우리가 믿고 그분이 함께 하심에 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우리 인생 속에서 체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도권이 되도록 양보하시고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받았던 그 언약을 붙들어 나갈 때 어떤 환난에서도 전쟁 위속에서도 승리를 주셨던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놀랍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한 가정에 일어났던 이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그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내 뜻과 내 야망에 살아가는 인생,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징벌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수고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고 풍성이 넘치도록 성령 하나님 늘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